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복음의 사건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복음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목표와 그리고 결과가 다 끝이 난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자의 전생에 그 신앙생활을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조금 더 걸걸하게 내거나 또 우리의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는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아주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시죠? 아까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 말인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뜻도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의 어떤 부분을 보태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주님 나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미래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모습도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다 보면 너희가 지금 당장의 구원을 받으라, 현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믿음으로써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선포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 또한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은 이 마지막 구원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거룩해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나 자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고, 믿고 난 뒤에 모습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봅니다.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판단과 또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옛 우리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저는 한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그 태어난 순간에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외모는 닮았을지언정 부모님의 모습을, 그 행동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다 닮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아이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잘 자라서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이제 자신도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이 구원도 우리가 믿은 순간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변하지 않고 또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성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나의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공포심에 젖은, 또 전율하는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요, 주인과 종에게서 나타나는 복종하는 그런 무서움, 복종하지 않았을 때 벌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에 생각하고
마음을 쏟는 모습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로 하셨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집안도 열심히 닦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땀을 좀 닦으면서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더 살펴볼 데 없을까? 걱정하는 이 마음, 바로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을 내놓았는데 그 과일이 유독 그날따라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행복하십니까? 계속해서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은 주님을 향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언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 그리하라.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참으로 모범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리더십이 부재할 때 교인들 간의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때는 조용했던 교실이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아주 소란스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나길 바란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나의 자세와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의 목표를 경건에 두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오해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애쓰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대부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아이가 살짝 발을 이렇게 들기만 해도 발차기를 잘하는 축구 선수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것이 기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도 사라지고 바람도 다 사라지고
소원을 잃어버린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 대하여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쁘신 뜻을 가지셨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행함, 헬라어로 에네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소원과 함께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에너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죠.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소원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소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소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에 소가 내 다리에 힘을 탁 주고 나는 가기 싫어요 라고 버팅긴다면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그래 너가 오늘은 왼쪽으로 가고 싶구나 그럼 왼쪽으로 가자 라고 하지 않고 소를 있는 힘껏 끌어당기거나 소를 때려서라도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결국에 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달파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어째서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내 눈에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고집의 그 대가는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놓도록 만드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 역시도 내 손을 치신 하나님 역시도 은혜였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쁘게 따라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버팅기면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그 기쁘신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비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비라는 말의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옳음과 그름을 따져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표출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이게 옳은가 아니면 저게 옳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시비인 것입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질서가 생기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시비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옳다 그르다 따질 권리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반대하는 인간의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의 이 원망은 무엇이냐? 시비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입이 삐쭉 나와서 쭝얼쭝얼 불평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지낼 때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았는데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할 셈이냐? 이런 모든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만 가혹하신가? 이런 마음이 원망입니다. 한 아이가 재미있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그만 자고 내일 학교 가야지. 방에 들어가서 얼른 자라. 그러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아니지요. 마음 가운데는 그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핑계를 찾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너 뭐하고 있어?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야지 라고 재촉하면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맨날 나한테 자라 그러고. 이게 원망입니다. 시비와 원망은 왜 생기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시비와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시비와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명령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것을 따라가야겠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기쁘신 뜻이 진정 있다고 믿으신다면 오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십시오. 오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